얼마 전 집 현관문이 열리질 않고 경고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아마도 도락의 건전지가 방전된 건지 아니면 건전지 교체 시기가 지나서 그런지 문이 열리지 않아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들어가 모아둔 건전지들을 불이 나게 찾았습니다. 비닐봉투에 큰 무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닐봉투 안에 있는 큰 무더기의 건전지를 서둘러 빼서 도락에 교체를 하고 안 돼요. 또 다른 것으로 또 교체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한 무더기 있는 그렇게 많은 건전지가 다 사용했던 것들이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 안에 있는 누액, 그 전액이 터져 흘러나와 다른 것들까지 못 쓰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낭패였습니다. 건전지 모양의 건전지는 많은데 쓸모있는 건전지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무언가 많은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게 낭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많은 것을 다 팔아 그 보화 하나 때문에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진주, 그것을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것을 샀느니라. 성경의 이 비유는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세상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서 더 많이를 말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닐봉투 안에 건전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쓸만한 건전지가 없다. 바로 천국은 하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시간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수의 기간, 많은 남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인생의 수에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없어서 더 좋은 것이 되는 것도 허다합니다. 소유한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이 득이 되고 또는 실이 되는지를 분별하여야 할 때입니다. 마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처럼
급하다 기울어지는 생각, 더 많이 하는 꿈틀거림에 잠시 멈추고 이 방향이 맞나? 이게 옳은가? 재어보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심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촉되고 동요되는 마음에 서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리고 그것에 의해 선택하며 움직이는 이 바른 신앙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한 가지 소원이라면 아들 이삭이 배필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아 데려오라 명합니다. 성경에 이 늙은 종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생활과 그 이상과 그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처럼 알고 있는 사람, 그 표현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충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리고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맞는 배필의 조건을 귀 기울이고 마음 위하여 듣습니다. 너는 나의 구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의 유력한 여인과 혼례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더 유리하고 나은 실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렇게까지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신앙의 변질됨으로부터 신앙의 뿌리를 지키려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였습니다. 충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며 듣습니다. 주인이여,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의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창세기 24장 5절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늙은 종 엘리에셀의 확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무리 좋은 배필을 만났다 할지라도 혹 그 여인이 이 땅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 땅인데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아들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라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배필을 찾아서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라는 어쩌면 세속의 질문 아닌 타협에 아브라함은 아니라 합니다. 이삭의 배필을 만나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존재에 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하냐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의 배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획과 기대보다 앞서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과 사명입니다. 혹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성을 훼손한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존재감에 맞는 사명에 저해된다면 우리도 아니라 혹 그 계획과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단호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요 오해와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수혜 기간을 다 채우시고 떠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의 나이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앞서 가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아들 이삭이 그때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신앙의 맥을 이어줘야 할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그 자리에 앉아 축복 기도와 신앙의 맹세를 하는 그 자리 이것만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불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축복해야 할 관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자신만의 치우침과 급한 물이 서로를 원수시하게 되는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그 중심, 그 뿌리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뒤를 이어가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그것이 부족하였던 겁니다. 그들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 또한 근간 없는 중심 없는 닮아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은 들 사람으로서 호탕하기만 하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탕하기만 하고 활달하게만 살아가는 장자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마음이 기울어졌던 겁니다. 중심을 놓자 근간 없이 말입니다. 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종용하게만 그리고 조곤조곤하게만 살아가는 둘째 야곱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근간 그 뿌리 없이. 그러니 아버지 이삭은 온통 장자 에서의 호탕함만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야곱은 저래서 저 살아갈 수 있겠나? 이삭의 마음 아버지. 그의 아내 리브가 에서와 야곱 그 어머니인 리브가의 마음에는
저 활달하게만 살아가고 들사람처럼 법도 없이 살아가는 저놈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까? 첫째에 대한 그 마음, 그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촌조곤하게만 생활하고 종용하게만 살아가는 둘째 야곱.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야곱에게 모든 걸 다 주어야지 하는 이 편향적 기로죠. 그 편향적으로 치우침과 서두름들이 결국 그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 자리라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라면 뿌리 있는, 근간이 있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편향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급하더라도 다시 이 급함이 방향이 맞는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과의 그 불화를 종식시키고 서로의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이 편향성을 급히 자기들의 감정에만 치우쳐 서두르는 이 모습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행복과 화목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선택받은 야곱이라는 해석을 편향적 곡해하며 편향적 치우침과 근간 없는 급함의 선택을 합리화하기만 하며 강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결코 신학적 예정론에 있어서 편향적 치우침과 자기 합리화를 위한 갈취와 탈취를 정당하거나 혹은 동일선상에 놓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아니요. 어찌 편향적으로 치우친 그 선택을 하나님의 예정론에 어떻게 동일선상에 그것을 놓습니까? 탈취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갈취하는 그 꾀쟁이 야곱의 그 선택, 그 행위, 리브가의 그 치우침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론, 선택론을 거기에 갖다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잔꾀와 지렁이 같은 인생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그들이 무시했던 신앙의 뿌리, 그 근간을 다시 다지시고 세워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할 뿐입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길이보다는 그 남겨지는 흔적에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바른 것에 근접한 좋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뿐 아니라 주변과 온전한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참 잘 살았다 그러고 또는 참 그 사람 잘 살고 있다 라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여류 작가 고 위지아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글에서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며 또 어떤 씨앗은 내가 사실을 까맣게 뿌렸나? 심었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하며 우리에게 올바른 중심을 지키며 분별력 있는 소유함으로
잘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좋은 모습이 되기를 원할 때마다 들뜸과 흥분으로 치우치고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적 바른 잣대를 가지고 치우침과 서두름을 진정시키며 진정시키며 진리의 분별력으로 각자의 체온과 또한 서로를 채워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우리, 잘 살아가는 관계들로 다툼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평화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